여러분 2002년도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대한민국의 축구 4강 신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히딩크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이 축구 4강 신화를 이루고 히딩크 감독의 이 생각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히딩크 감독이 축구에 대한 좀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은 무엇이냐면 5대 0이래요. 5대 빵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어느 대회에서 축구를 했는데 파리하고 축구를 해서 프랑스하고 축구를 해서 5대 0으로 졌고요. 또 이어서 체코하고 축구를 했는데 5대 0으로 졌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히딩크는 5대 빵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죠. 그래서 막 그 TV에서는 한국 축구 이대로 좋은가 뭐 대단한 난리들이 있었는데요. 히딩크 감독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독특한 자기만의 축구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축구는 실패투성이 게임이다. 골을 만들어내려고 수많은 드리블과 패스를 시도하다 겨우 한두 골로 승부를 결정짓는 게임이다. 그 숱한 시도들은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 따라서 축구는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축구를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기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축구에는 패스와 슛이 굉장히 많이 오가지만 많은 실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우리 신앙 생활도 실패를 컨트롤하는 경주다라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앙 생활 하다 보면 성공할 때도 많지만 실패할 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공하신 분 하면 몇 분이 손을 들고 실패하신 분 하면 또 몇 분이 손을 들까요? 저는 성경에서 참 본받고 싶은 인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선포했던 다윗.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성공한 그런 멋진 왕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에게 이런 좋은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아주 패배자요 실패자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하자 그것을 감추려고 충신 우리아를 전쟁 가운데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아는 너무 충신이어서 왕궁에서 잠을 자고 밧세바와 동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고 편지를 써서 결국 요압 장군에게 전하게 하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자 다윗의 모습입니다. 우리아뿐만 아니라 함께 전장에 참여했던 무고한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함께 죽인 너무나 이게 다윗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내가 바로 그 죽일 사람이다. 비유로 말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에 다윗이 화를 내면서 내가 반드시 그 사람을 죽이리라 라고 그렇게 그 신하들 앞에서 나단 선지자 앞에서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다윗. 그러나 나단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바로 그 죽일 사람이다. 다윗은 자신 스스로를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린 것과 같은 굉장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자 다윗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실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게 되는 죄로 인한 실패든 또 어떤 무언가 뜻하지 않은 실패 속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다면
실패보다 큰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속담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은혜는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에 새기니까. 그리고 원수는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겨서 잘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은혜를 정말 물에 새기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포가 그가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이야기가 참 생각이 나요. 무엇이냐면, 함께 있던 죄수들, 그 가운데 이제 공습이 이렇게 막 울리고 폭격이 일어날 것 같은 위기 상황이 오면 함께 있던 죄수들이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대요. 그러나 다음 날 태양이 밝고 또 평탄하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듯이 카드 놀이에 아주 열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울부짖으며 찾다가 은혜를 이렇게 쉽게 망가갈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들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 역시 은혜 상실증에 걸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7절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잊어버린 것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을 다윗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상실증에 걸린 이 다윗은 하나님마저도 속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죄가 들통이 나자 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참회하며 엎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 17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울기 시작하죠.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상한 심령으로 찾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이 아이를 구해 주시기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엎드렸는지 나중에 아이가 죽고 나서 신하들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비록 나단 선지자가 아이가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다시 살려주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지금 호소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살펴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준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오는 탕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직접 예수님의 사역도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 38년이나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슬픔과 정말로 절망 속에 있는 한 여인과 함께 우시면서 그 아이를 살려주신 예수님,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고 다시 돌려보내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긍휼은 바로 우리같이 죄로 무능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래야 해서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주신 최고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실패의 나락에 많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은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 순장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순장님은 처음에 건축회사를 다녔는데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른 직업을 찾았던 것이 그 보험 회사였다라고 합니다. 영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요 3위를 했대요. 루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나 했는데 역시 이조차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이 결국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광림 기도원에 가서 아내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곳에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 카페를 하는 어떤 분이 자기가 화재보험을 들겠다고 찾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보험을 이렇게 들어줄 테니까 내 보험비를 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대요. 참 황당하죠? 자기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보험을 들어줄 테니까 보험을 비를 내주래요. 그래서 이 순장님이 또 기도하는 분이시고 나 그런 식으로 영업 안 합니다. 그렇게는 저 안 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신뢰가 됐던가 봅니다. 이분이 어떤 주소를 써주면서 그곳에 찾아가 보라고 그러면서 묻더래요. 도대체 뭘 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우리 순장님이 음식점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주소를 줬기 때문에 우리 순장님이 그 주소를 참 너무 신기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갑자기. 그래서 그 곳에 갔더니 너무 넓고 좋은 거예요. 직장인들이 많이 오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걸 할까요 생각하다가 부대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 부대찌개를 뭐 그냥 만들고 싶으면 만드나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내와 함께 계속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잘 아는 선배가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너 뭐 하고 싶냐라고 물어봐서 부대찌개 하고 싶다고 하니까 내가 30년 동안 부대찌개 한 집 사장님하고 친하다 하면서 우리 순장님을 모시고 갔대요. 그리고 우리 순장님을 또 그 30년 부대찌개 장인이죠, 만나게 하면서 좀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소개를 했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 부대찌개 주인이 아무 보수도 받지 않고 정말 무료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은 너무나 감사함으로 우리 순장님의 신기술과 30년 부대찌개 그 장인 정신을 합쳐서 새로운 부대찌개 집을 만들었대요.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힘들대요. 체인점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실패 나락에 있을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의 강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붙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이전에 그 기독교 TV를 보다가 윤정희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느 남편이 여사원들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그 여사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애들아, 금 중에서 가장 좋은 금이 뭔지 아니?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막 여사원들끼리 얘기하는데 지금 현대에는 불금이 최고야. 오늘 금요기도회인데 불금이 최고야 그러더래요. 또 다른 분이 그러더래요. 시집을 가야 돼. 적금이 최고야 그러더래요. 세 번째 분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먹을 것이 최고야. 소금이 최고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남편분이 너무 이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아내한테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다 하고 이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인간아 현금이 최고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정희 사모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윤정희 사모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뭐 불금이건 적금이건 소금이건 현금이건 그것보다 지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금이 정말로 최고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실용적 무신론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실용적 무신론자가 무엇이냐 하면 만일은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인정받는 분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실용적 무신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본다면 다윗은 그래도 실용적 무신론자는 아닙니다. 그의 태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다윗은 이렇게 금식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7일 만에 아이는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렇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되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의 기도는 실패했습니다. 신하들이 말할 때도 저렇게 울부짖으며 금식하며 기도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응답을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표면적으로 보니까 노라고 응답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나 상심한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분들도 안타깝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봤더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윗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다윗 왕이 어떻게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는 그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오히려 경배를 할 수 있는가? 기도에 노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다윗은 이러한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수용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그 기도에 노하신 것도 그는 수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질문을 좀 저는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노응답을 받은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24절, 25절이 문맥적으로 살펴봤을 때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다음에 배치되어진 것이 우리에게 사무엘하 저자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4, 25절을 잘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는 이제까지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24절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나와요. 드디어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잘 살펴보면 두 번째로는 솔로몬의 출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출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서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무엇입니까? 여디디아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아는 구약 성경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름인데, 그 이름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에게서 나온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앞 본문과 시간적 차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서의 저자가 이 본문을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 다음에 배치한 것은 저자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전통적인 여러 가지 해석에 의하면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여 밧세바와 낳은 아이는 당시에 우리아가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어진 임금으로 알기 때문에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에 대한 분명한 형벌, 죄의 대가로 아이를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이후에 태어날 솔로몬을 다윗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언약을 잘 기억하죠.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하여 맺으신, 그리하여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위대한 약속이 이러한 실패의 과정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되어지는,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함을 받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기도의 응답에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다윗 역시 자기의 간절한 기도에 자기의 죄의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죄책감과 신통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의 긍휼과 또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전에 경배한 것처럼, 비록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응답을 받은 것 같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사단의 간계한 계략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속지 맙시다.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현실적인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적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실존하셔서 나와 호흡하시고 나와 대화를 나누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가장 영적이시면서 가장 현실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과연 내가 매 순간순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송림으로 오는데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안 좋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분당 차병원 응급실이래요. 왜 거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큰딸아이가 싱싱카 타고 열심히 이렇게 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턱이 찢어지고 꿰매야 되는 그런 환경이 와서 와줄 수 있냐고 하길래 거기를 갔어요. 마취가 되고 1시간가량 턱에 찢어진 부위를 꼬매고 있는 딸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이 절묘한 타이밍에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또 생각이 났어요. 나는 우리 딸아이 이렇게 다쳐서 꼬매는 것도 가슴이 너무 아픈데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여호와를 경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가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겪게 되는 많은 인생의 시련과 아픔 속에서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큐티 말씀이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국에서 2차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가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5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분명히 그 가는 길까지 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위병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절대로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포로를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이 돌아올 때 성전의 기구를 가져왔기 때문에 금과 은, 엄청난 돈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오는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안전하게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아픔, 실패 가운데 에스라의 고백처럼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